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서기 33년 그해 6월절 이른바 종려주일입니다. 사복음서 어딜 봐도 이날만큼 주님 주위에 큰 많은 무리가 모인 적도 없었고 이처럼 주님께서 열렬한 환영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날에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이날에 모인 무리들의 수는 남자 장정만 2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한 장소 한 날에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한다는 건 그리 흔치 않은 일이에요. 당시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수도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200만 명이 모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충 어떤 그림이 될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여기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기적인 요인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은 유대인이 가장 널리 지키던 명절 6월절이었어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에선 12상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다 참여하는 명절입니다. 옛날 로마 문화를 뒤적여보면 이 절기가 얼마나 큰 행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6월절엔 한 번에 제사용으로 죽인 양의 숫자가 약 19만 마리가 됐다 그래요. 이 숫자로 미루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당 양 한 마리씩 바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6월절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대략 300만 명 이상일 거라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두 번째는 소문에 의하여 모여든 무리들입니다. 소문 가운데도 가장 큰 동원력을 일으킨 소문은 뭐니 해도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저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겁니다. 이 5천의 무리가 모두 흩어져서 기적의 전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뭔가 기대가 있었어요. 이번 6월절엔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수많은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육신이 부패되었고 누가 봐도 절대적인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래요. 그러면서 누워있는 나사로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낸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문은 베다니 일대에 날개도 친 듯 퍼졌습니다. 때는 마침 6월절이라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나 그분을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335 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무척이나 번잡했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치에 왔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치하에서 시달리고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있다면 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의 꿈을 이뤄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부르면서 정치적인 왕, 민족적인 왕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날의 주님의 행차는 나사렛 예수의 행차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행차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왕의 행차치곤 참으로 초라하고 이상스러운 광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엔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왕이 공식적인 모임에 행차를 한다면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호위 군대도 없고 음악을 연주하는 시위악대도 없습니다. 또 무리들을 보니까 그들의 손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팜추리를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번영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옛적부터 이 나무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특히 물이 귀한 이 나라에선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오아시스를 상징하고 샘물이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6월절 환영인파는 바로 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노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은 왕이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함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고 있는 왕의 모습이 어째 좀 이상해요. 먼지와 땀으로 찌든 평범한 일상복 차림입니다. 또 그가 탄 말을 봐도 호화찬란한 장식이 하나도 붙어있질 않습니다. 더구나 이 말은 건장하고 힘있는 말도 아닌 나귀 새끼에 불과했어요. 지금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몸 체중에 눌려서 힘이 들어가지고 뒤뚱뒤뚱 하면서도 용케도 많은 행렬속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미디예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런 요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괴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입성하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군중들은 이런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환영은 괴로운 환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십자가를 지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 흘리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예수. 또 말 한마디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 이분을 따르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요 믿음인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이 사악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일수록 많이 속고 삽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정의에 강한 사람이 핍박을 많이 받고 살고 있고요. 그저 보통 시민으로 사는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시험을 많이 당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진리는 항상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말씀 그 자체였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소란하게 환영하는 인파가 주님의 참모습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덜 외로웠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할 거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처럼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속아주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고난의 길을 자초하신 분입니다. 우린 때론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까닭 없이 괴롭힌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니, 조금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내 힘에는 한계가 있고 내 능력엔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늘 번민하며 사는 거예요. 불가에서 쓰는 말 가운데 108번뇌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인간에겐 번뇌가 무려 108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이들의 손에 보면 염주가 쥐어져 있어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 염주알 하나 하나엔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엄지손가락으로 염주를 하나 뒤로 밀어 올립니다. 처음에 밀어 올린 염주알이 다시 제자리에 오려면 108번을 돌아야 돼요. 이들은 한평생 이 염주알을 손에 쥐고 밀어내고 또 밀어내지만 이 염주알들은 손때만 까맣게 묻을 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 근심과 번뇌들을 물리적인 면으로선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근심과 고민이 있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인간의 무수한 번뇌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편안히 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고민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었어요. 오히려 호산나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환영하는 무리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교훈을 받았건만 그 길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인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의 왕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흘 후면 군중들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합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자화상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환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의 예수입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입니까? 캄캄한 밤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까?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괴로운 환영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괴로운 길도 함께 짊어지면서 가보라는 거예요. 우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는 거, 이건 상상도 못하는 고통입니다. 주사바늘 하나 들어가는 것도 따끔하고 아픈데 그것도 마취도 안 하고 산 사람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무슨 죄가 있어서 형벌에 처하는 거라면 당연하다 하겠지만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억울하게 매달리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이 순종,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았다면 이날의 무리들은 이런 모습으로 환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군중에 휩쓸리지 마세요. 남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지 마세요. 남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친다고 해서 나도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그 의미는 알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들은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성난 군중으로 변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겁니까? 그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기대라는 게 뭡니까? 이걸 현대판 말로 바꿔볼까요? 예수 믿으면 큰 횡재가 생기고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저절로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럼 복이 저절로 굴러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민하는 예수였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예수였어요. 실망 중에도 이런 실망이 없죠. 차라리 그럴 거라면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애써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 값싼 은혜만 구하고 있어요. 사실 진정한 행복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건데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인데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나타나는 행복만 추구합니다. 우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와 질투였어요. 옛부터 남보다 나으면 시기 질투를 받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었어요. 일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거룩거룩 외치는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생활 속의 신앙을 보여줬죠. 예수께서 행한 이적과 기사는 당시엔 보도 듣도 못하던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감히 저들이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시기와 질투는 미움으로 변했고 미움은 다시 살인의 마음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들이 거짓 증거한 까닭입니다. 당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은 합법을 가장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통일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증거해봤지만 그 말들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거짓 증거, 중상모략, 곤모술수 다 동원해서 무죄한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그래요. 어느 땐 까닭없이 오해받고 핍박받고 가시밭길의 길을 종종 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든지, 왜 이렇게 내 신앙 지키기가 힘든지, 바로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들의 무지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은 분명히 당신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사형에 합당한 자로 정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진실을 말했는데 저들은 이해가 부족했어요.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 자로 생각한 겁니다. 네 번째는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때문에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석방하자니 군중들의 협박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되지 못할 것이고 또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양심을 어겨가며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권력을 쥔 사람, 법을 맡은 사람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참되지 못할 때, 양심의 명령에 따르지 못할 때 세상은 어두워지고 마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최소한 이유 정도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겁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를 못 박게 한 건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시기심, 무지와 오해, 거짓 증인, 불의한 재판 이런 것들로 비롯된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래된 박물관을 방문했답니다. 그 속에서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를 봤대요. 거장이 연주하던 바이올린인데 그걸 기념물로 전시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에 이런 글이 조각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 나는 말없이 자랐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바이올린이 하는 얘기예요. 살아서 노래를 못 불렀어요. 날 자르고 날 깎고 날 다듬어서 바이올린을 만든 다음부터 노래를 부르게 됐다고. 죽어서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십자가 정신이에요.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편지를 남겼대요.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에 줄지어가면서도 마치 즐거운 소풍을 가는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며 간다. 그 뿌리가 뭐예요? 십자가 신앙이요,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산다.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요,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나귀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입술에 바라는 값싼 환영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나와 함께 조용히 죽으러 가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이 십자가 아래 내 교만도 나의 못난 자아도 내 욕심도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사순절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을 맞게 됩니다. 주님은 낮은 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린 주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